간절히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자기 옳은 소견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지 말고 말씀 따라 나아갑시다. 음성 따라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사기 마지막 장만 남겨두고 언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상 예배 때 사사기를 하시는 거 보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분들, 우리 교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올해는 좀 사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사사기 5장으로 시작해서 우리 지난달 월상 예배 말씀 무엇이었죠? 그 혹시 생각나는 단어라도 없을까요? 지난달 우리가 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목이 뭐였을까요? 사사기 19장의 레윈이라는 제목으로 3월 월삭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3월 달은 온유함으로 나아갑시다. 또 레이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온유함으로 연합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게 이번 3월 달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단도 듣고 사단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이번 한 달은 레인으로 준비되자. 온유함으로 연합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자. 이것이 이번 한 달 미션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들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듣죠? 사단도 듣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한 달 동안 온유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한 달 동안 온유하셨습니까? 한 달 동안 연합하셨습니까? 아마 승률이 갑자기 떠오를 거예요. 10.9패 1승 막 이런 어떤 분들은 승률이 동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근소한 우위일 수 있겠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순절과 맞닥뜨리면서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며 더 온유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같고 또한 이렇게 연합이 힘들었던가 연합이 이렇게 연합이 힘들고 또한 깨지기 쉬운 건가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무슨 과정이에요? 빚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제거하고 정말 레인처럼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레인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정말 가져야 될 것 온유함이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할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직책은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물론 저도 한 달 동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와 이게 온유 이거 막 속을 뒤집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속이 불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덕분에 정말 내가 어떤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온유함을 끝까지 더 훈련되며 준비되며 나아가야 되겠다. 또한 더 연합을 사모하며 내가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21장을 하는데 사사기 21장 내용은 무엇이에요? 19장에서 시작된 레인의 사건이 오늘 결말 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월 달도 기억하셔야 될 게 레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그렇죠? 레인 한 사람 때문에 베냐민이 거의 말살이 됐습니다. 한 지파가. 그렇죠? 사실 레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이고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자예요.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서로를 12지파를 연합시킨 게 레인인데 레인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반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곳에 앉은 우리가 타락하면요. 그런 짓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분리와 분열과 이간질, 그렇죠? 분노와 폭행과 폭언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타락한 레인 딱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끝까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때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끝까지 온유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3월 달은 이런 거였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벌써 지금 소리 났을 거예요. 어디서 빵! 빵! 한국은 이제 이렇게 뚜껑 열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우리 같이 다혈질, 그 빨리빨리잖아요. 조급함. 근데 이게 조급함이 분노에서 나오거든요. 분노의 영과 이 조급한 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느리면 막 속 터지고 뒤집혀지고 막 그렇죠. 굉장히 분노로 충만한 나라가 오죽하면 한의 민족이겠습니까?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한이 되어가지고 막 그렇죠.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 지역적 특색을 할렐루야 이기고 그래서 4월달 한 달도 미션 중에 하나가 뭐다? 또 온유함이다. 또 뭐다? 연합이다. 그래서 4월달도 3월달 이어서 계속 온유함과 연합은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더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고 연합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되게 정말 부당한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 때 어떤 성경책을 많이 보냐면 마태복음 5장을 많이 봐요. 팔복. 속 뒤집힌 일이 많기 때문에 팔복을 많이 봅니다. 팔복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지 여러분? 그렇죠? 팔복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목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뭐가 있나니? 기뻐하고 뭐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목만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제목이 뭐예요? 소금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슨 행실을 보고? 사실 오늘도 속 뒤집히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뭘 신청해야 돼가지고 뭘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이 사역자 목회자는 이게 막 나도 일하고 있어 이게 증명이 잘 안 돼요. 막 사대보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로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화를 받으셨대요. 교회 전화번호로 해야지 교회에 계시는 걸 좀 확인하고 당신이 재직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몇 시까지 교회에 전화할 테니 거기 기다려서 전화를 받으래요. 저거로. 그래서 보통 저는 그분을 이걸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시간이 편하세요? 언제쯤 교회에 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시에 전화할 테니 거기 가서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피콜 이거 좀 상담사가 좀 독특하다. 요새는 이런 게 보통 이러시나? 막 이렇게 내가 분명히 해주는 입장인데 이걸 내가 그렇게까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부터 살짝 기분이 살짝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고 목회자인 거 아니까 최대한 화를 누그러뜨리고 좋게 상담을 하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전화를 딱 거는데 전화가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통합 그 전환 센터에서 오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교회 전화가 뭘로 이게 수신이 돼 있대요. 착신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괜찮은데?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KT에 연락을 했어요. 전화. 근데 KT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아무 문제 없고 정상적인 뭐 아무것도 안 걸려 있습니다. 해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저 확인했습니다. KT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문제가 있대요. 그럼 못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 그럴까? 막 속에서 지금 막 끓고 있는 중 보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살짝 끓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여기까지 좀 올라왔어. 살짝 올라왔지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럼 기사를 불러서 확인하시래요. 내가 기사까지 불러야 돼.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할 것도 많은데 기사까지 그럼 기사 시간 또 다 맞춰야 되잖아요. 나 또 기다려야 되고 교회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알겠어요. 기사 불러서 할게요. 근데 기사 전화했더니 기사를 부르면 방문비가 나온대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불렀어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셨어요. 다행히 방문비가 뭐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조금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기사 문제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다음 진행할게요 하고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 아까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렇습니다. 네 하고 이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입장인데 제가 갑이거든요. 이분은 을인데 여기 바뀌어서 당신 몇 시에 가서 전화 받으세요 하고 확인해 보세요. 전화하고 확인해서 또 전화하고 기사를 부르래요. 기사 불러서 또 확인하고 네 아무튼 뚜껑이 막 끝까지 올라갔다가 때려쳐 말아 막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뭐 없나? 그런데 그래도 참 근데 제가 너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맨 끝에 그래도 상담사니까 그 멘트 그거 있잖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퉁명스럽게 그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제가 네 상담사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5장 읽으면서 네가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왼밤을 한 대 맞았는데 오른밤을 못 돌려대겠더라고요. 그냥 이악 물고 꽉 참았어요. 네 하고 끊었어요. 저도 네 하고 끊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와야 되죠. 집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교회 그 시간까지 와서 대기했죠. 대기했는데 안 된대요. 다시 전화해서 해요. 다시 전화해서 또 전화했죠. 그래도 안 되겠대요. 기사 불러래. 기사 불러서 기사랑 시간 미팅해서 기사님 오셔서 1시간 동안 여기서 교회 또 있었죠. 그리고 전화했더니 이제 됐어요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퉁명스럽게 얘기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뚝 끊으시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좋은 하루 되세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목회자로서는 해야 될 소인 같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꾹 참았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이 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난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자들에게도 오늘도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도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갱년기인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기분이 나쁘시더라고. 저도 하는데 네 그래서요. 네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상담사인가? 내가 해주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받지? 막 거기서부터 저도 막 기분이 상해. 저도 막 바쁜데 전화를 겨우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네 하고 또 교회 가서 받으라니까 교회 달려와서 교회 받고 이때 하면 안 돼요. 자기 점심시간이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시간 잡고 자기 점심시간 이때 끝나니까 이때 하시래. 이때 가서 받으시래. 그래서 네 하고 점심시간 기다리고 교회 가서 받고.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하나게 네 상담사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 왜냐 그분이 교회로 전화하는 거 알고 내가 목회자인 거 아는데
그분이 만약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이런 말 한마디에 목회자는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교회는 좀 다르네? 분명 그분 알 거 아니에요. 그분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상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차마 입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냐면 제가 하도 열받아서 마태복음 5장을 피면서 상담을 했거든요. 저는 원래 열받으면 성경책 보거든요. 제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받으면 성경책 봅니다. 항상 뭔가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항상 성경을 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자세나 그 상태 포지션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꾹 참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참고 했는데 그 한 발짝을 더 못 내디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젠 4월달 사순절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 뭐하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혀 안 기쁘고 안 즐겁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다음에는 꼭 그래 봐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는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또 저도 처음에는 너무 전화 확 끊어버리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인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피면서 보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았어요. 이제는 알았는데 이게 일단 참기는 했는데 선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죠?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악에게 참았던 것 같아요. 선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냥 악에게 참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한번 이 4월 달에는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더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러지 않았고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종으로 가장 비천함으로 돌아가셨던 주님. 하지만 왕으로 다시 부활하셨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삶을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하지만 여러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악에게 지지 마시고 뭘로 이겨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목 보면 이런 말 있죠, 노하지 말아라, 그렇죠? 노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33절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렇죠? 이런 말. 원수를 사랑하라. 44절 너희가 원수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속으로 상담사님 위해 기도는 했어요. 근데 말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내 상담사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그냥 꾹 참고 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때는 제가 진 것 같았지만 그렇게 했으면 근데 끝나고는 이거 내가 좀 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도 원래 그런 분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려고 그분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전화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화할 때부터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기분 안 좋게 대한 것 같아서 조금 교회인 거 알고 목회자인 거 아는데도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뭐 하라고요?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계속됩니다. 4월 달까지 예수님이 닮아가는 과정과 여정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속 명령하시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합입니다. 예, 이 4월 달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연합으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사사기 내용이 끝납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19장에 그런 대발, 소발, 노발 해가지고 베냐민을 다 죽였어요. 근데 21장 내용이 뭐예요? 너무 많이 죽였네? 하고 뒤처리하는 게 오늘 21장이에요. 끝나고 나 보니까 이건 좀 심했다. 저도 전화를 끝나고 나니까 목회자로서 그래도 이건 아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인 거 아는데, 교회인 거 아는데 이건 아니었지 막 이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 21장도 우리의 분노 때문에 너무 많이 죽였다. 그 몇 명 남았대요, 여러분? 오늘 21장에 보니까 사사기 21장 내용 한번 다시 봅시다. 600명 남았죠? 600명? 20장 47절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그렇죠?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누구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한 지파를 지금 없애려고 했던 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레인의 분노 때문에 그 분노에 어떻게 됐어요? 전이 돼가지고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싸우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40만 명 모였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울 때 보통 여러분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 자원제입니다. 뭘 보면 나팔을 불면 두두두두두두 나팔 소리 듣고, 그렇죠? 그 지파에 나팔 소리를 다 퍼뜨리고 그러면서 전쟁이다. 성회할 때도 나팔을 불고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고, 그렇죠? 예배할 때도 성회로 모일 사람 모여라. 전쟁할 때로 모일 사람 모여라. 근데 미디안과 전쟁할 때 32,000 모였거든요. 근데 베냐민 죽이자니까 몇 명 모였다고요? 40만 명 넘게 모입니다. 이거 뭐지? 합쳐서 적군하고 싸울 때는 32,000인데 막내 동생 막내 동생 정신 못 차렸다. 잡아치자 하니까 40만 명 뭐 이게 뭐예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철저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니까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3번 전쟁했는데 베냐민 2번 이깁니다. 왜냐면 베냐민이 뭐예요? 싸움꾼이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절대 안 지지. 일당백. 그러니까 2번이나 이겨요. 몇만 명 대 몇십만 명 싸우는데 2번이나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합니까? 막 회개하고 하니까 뭐예요? 3번째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길 때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베냐민이 600명뿐이 안 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렇죠. 12지파가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12지파마다 해야 될 임무가 있었어요.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까요, 뭘까요? 압니다. 12지파는 야곱의 유언, 모세의 유언이 12지파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신명기와 창세기. 이것이 그들의 신조였어요. 야, 우리 지파는 이거다. 유다 지파는 뭐다? 유다 지파는 뭐예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래서 약간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렇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도 다 각 지파에 하나겠어요. 물론 한 지파는 빼고요. 어떤 지파? 단지파, 가라지 지파죠.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안에도 마치 천국에도 누가 있었던 것처럼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근데 이걸 예수님이 똑같이 재현합니다. 뭘로? 12
제자로 똑같이 재현해 놓으시죠? 예, 그렇죠? 12제자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어쨌든 다 12제자, 12지파가 다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유지하죠. 그런 것처럼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600명이 남자만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번식해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야, 여자를 갖다가 잡아서 베냐민에게 주자라고 했어요. 오늘 여자를 어디서 잡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을? 응? 어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인데 원래 길르앗 야베스죠. 그렇죠? 야베스 길르앗. 길르앗이 좀 더 도시 이름 이런 거예요. 막 군포 금정. 근데 지금 야베스 길르앗은 금정동 군포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길르앗 야베스를 부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군포시 뭐 당정동, 당동, 삼봉동 요래야 되는데 지금 바꾼 거예요, 이거를. 금정동 군포시 이렇게. 그래서 길르앗이 좀 더 큰 의미. 그래서 길리안 야베스죠. 길리안 야베스가 지금 모이라고 했는데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안 모였죠. 요단강 동편에 살잖아요, 길리안 야베스는. 그렇죠? 근데 길리안 야베스는 한 번 전 적이 있어요. 언제도 안 모였어요. 드보라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드보라 때 이제 이때도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모인 자들은 죽이겠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철저히 이스라엘 전쟁은 자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쟁은 자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자원해서 오셨죠?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자원함이에요. 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는 오래 못 가세요. 다 매너리즘 걸리시고요. 다 지칩니다. 그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성회 다 자원이에요. 나팔 불면 듣고 나 가야 되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가야 되겠다. 다 자원. 하나님 어떤 심령을 좋아하신다고요? 자원하는 심령. 그게 자유를 주신 이유예요. 야, 내가 자유의지를 줄 테니까 네 자유의지로 자원함으로 나를 섬겨봐. 그렇죠? 억지로 말고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다? 안 나온 사람은 죽이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지네들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화나는데 너 동참 안 해? 너 죽일 거야, 막 이런. 그러니까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한 명도 동참 안 하니까 야, 저긴 동참 어차피 죽일 백성이니까 가서 죽이고 뭐만 빼오자? 여자만 빼오자. 그래서 누구한테 주자? 베냐민한테 주자. 그런데 좀 뺏으려면 600명 숫자 맞춰야 되는데 몇 명 빼왔어요? 400명을 빼온 거예요. 그 남자 200명 어떻게? 남자 200명 어떻게 지파가 빨리 어떻게 돼요? 빨리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을 진짜 참 부족하죠. 좀 데리고 오려면 600명을 데리고 오든가 뭐 숫자 맞춰서 오든가. 400명 데리고 서 200명 부족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총회를 하는 거야. 야, 200명 부족하다. 200명 어디서 채울 거? 근데 각 지파에서 여자를 내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죠? 저주했거든요. 야, 저런 베냐민 지파와 딸을 주는 지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서원해 버렸어요. 근데 전도서 5장의 서원은 뭐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 인본주의에 쩌든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 시작은 어디다? 레위인들의 타락. 사실 레위인들의 타락 전에 뭐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의 밥줄이 먼저 끊깁니다. 밥줄이 끊겨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사사기 보면 미가가 나오거든요. 개인 제사장 막 이런 제도가 나와요. 레위인들은 정해진 곳에서 물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에 있어야 되는데 뭐 개인 제사장, 가정집 제사장이 되고 이래 버려요. 왜 그래요? 레위인들 첫 번째 문제, 레위인들의 밥줄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레위인 뭐 먹고 살아요? 채워넣어 주세요. 레위인 뭐 먹고 살아요, 성경? 번제 안 하면 먹을 거 없겠네.
아니 수많은 레인들이 있는데 전 지역에 퍼진 레인들 어떨까? 12지파에 다 퍼져 있는데 레인들 그렇죠? 그거 이제 실로 성막에 있는 레인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11조 먹고 삽니다. 레인들은. 네.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무슨 11조? 안 내기 시작하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모든 왜 돈과 재물을 주니 저마에 섬길 수 없다는데 신앙이 떠나면 이 죄정감부터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려요. 하나님은 자기를 재물하고 동급으로 놓으셨어요. 돈과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이 돈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고 사람들은 이걸 택할 거다고도 아셨어요. 바알 왜 섬깁니까? 돈 준다니까 섬기죠.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 재정관이 흔들리죠. 그렇죠? 자원 없죠. 11조 없죠. 그러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레인들이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최현우 전도사님 무료로 전도사님 하십시오. 그런 사명의식 없이요. 무슨 그럼 어떻게 결혼도 했는데 그거 안 되지. 우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뭐 사명감이 밥 먹여준다. 밥은 먹여주면서 사명감을 해야지. 하나님도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산을 먹이신다. 하나님도 먹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안 먹이면서 일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사기의 타락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돈이 뭐 해야 돼요? 우상이 되어서. 그렇죠? 이 당시에 바알이 많이 들어왔죠. 바알이 들어오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그다음 또 뭐가 돼요? 술이 우상이 되고 또 뭐가? 음란이 우상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인이 떠나기 시작. 근데 레인이 떠나면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의 삶은 죽는다. 왜?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인데 생명수가 없으니까 다 죽고죠. 두 번째, 레인들이 그렇게 떠나자마자 레인들이 뭐합니까? 급격히 타락합니다. 레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롤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롤모델. 백성들은 뭐가 못 받으니까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받으니까 레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살거든요. 근데 레인이 떠나니까 세상만 보죠. 그렇죠? 돈만 보죠. 술만 보죠. 그렇죠? 다 보죠. 이미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놀몰이었던 레인이 타락하는 걸 보고 백성들도 더 급격히 타락하죠. 이게 사사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 축복합니다. 이곳에 앉은 레인들이요 주님 따라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더 급격히 타락한다. 더 급격히 타락한 모습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레인의 첩사건, 레인이 첩이 어디 있어? 레인의 첩사건이 생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돈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막 무료 봉사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시고 돈 따라가지 마시고 늘 본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가 무너지는 구조가 이렇게 돼요. 말씀에 떠난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제사장들이 떠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그거 보고 더 타락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그래서 이 결론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뭐였대요? 이상이 뭐라고요?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사기가 무너진 패턴이니까 말씀이 뭐했다고요? 희귀해졌어요.
그 이상은 뭐예요? 이상. 응? 이상 뭐예요? 응? 이상 뭐예요? 그렇죠. 뭐 꿈, 계시, 환상. 히브리어는 하존인데 꿈, 계시, 신탁, 이상, 보는 거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언이라 그냥 편히 말하면 예언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예언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사장도 엉망진창이고, 그렇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원래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계시로 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서 결국 처참하게 끝나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딱 끝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누구예요? 다윗이 있었어요. 사사기를 딱 종지부를 찍고 엉망진창이었던 나라 이 사사기를 종지부 찍고 무슨 시대? 왕정 시대로 이끈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 사사기가 뭐가 문제라고요? 이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요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왜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여호와 나의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니까 잘 알겠죠. 양은 철저히 목자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목자 안 따라가면 죽는다. 시력이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거를 양치기 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외로운, 그렇죠? 혼자 양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형들도 다 무시하잖아. 가족도 다 무시하잖아. 너 이 꼬마가 왜 왔어? 막 하면서 막 아버지는 아들 없다 그러고 막 더 없다 그러고 막 얼마나 소외되면서 그 양들하고만 교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찬양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교제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수없는 매일 트레이닝 훈련. 그러니까 이제 장기가 돼버리네.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주님과의 친밀도가 팍 높아져. 주님 옆에 계신 것 같아. 왜? 내가 세레나다를 부르니까 주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셔. 출애굽기에 네가 나를 기념하는 것에 내가 뭐하여?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근데 성경에 또 이런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건 들어본 사람이 알아. 주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더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4월달 우리가 이 사사기 같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뭐하고 종지부 찍고 뭘로 가야 돼요? 다윗처럼 나가야 돼요. 한 사람 하나님 음성에 목숨 걸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정 시대로 나아간다. 아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4월 달에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이젠 네 삶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자. 언제까지 네 옳은 소견대로 살래? 언제까지 네 성격대로 살래? 언제까지 네 혈기대로 살래? 온유함으로 연합함으로 네 옳은 소견대로 살지 말고 내게 뭐하라? 묻고 듣고 순종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4월달 훈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1월달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가자 하면서 2월달부터 하나님 훈련시켰던 내용이 겸손이었어요. 겸손. 3월달은 온유였습니다. 이 4월달은 온유와 함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젠 사순절 끝나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윗처럼 일으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그런 시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사사 시대가 끝나게 하시고 내가 이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 없어서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연합함을 가지고 이젠 내가 다윗이 되어 철저하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정말 나와 나의 공동체가 속한 모든 삶이 왕정시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모시는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